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때로는 근심하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이라도 믿음 주셔서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 주십니까? 저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분에 넘치는 보살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주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철원 만나교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낙심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오하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믿음의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의 리더로 자라도록 성경 암송, 게임, 말씀으로 예배의 훈련을 할 수 있게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은 변화받아 힘차고 보람있게 주님을 확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또 눈빛으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않는 샘 같으리. 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덥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의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과수원 농장이 태풍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입니다. 사과 과수원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가 90% 정도 다 낙과해 버렸습니다. 과수원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제 이 주인은 망연자실한 것이죠. 너무 절망이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과수원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아직도 달려있는 10%의 사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10%의 사과를 아주 열심히 정성껏 잘 가꾸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확해서 정말 잘 포장해서 거기에 상품명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하면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서를 붙여놓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철에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기발하지 않아요? 대박을 쳤습니다. 평상시 파는 그 사과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사과값인데 불티나게 팔려서 팔 것이 없어서 물건이 동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4장까지 해서 말씀해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모세의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멀리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서 당신들에게 전염병이 옮을지 모른다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고백되어지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가지마, 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기를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는 다 줬다라는 거예요. 집도 주고 원료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주고 원재료를 다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뭘 주지 말라고요? 짚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원료를 구해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전에는 그날에 할당된 양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벽돌의 원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제공해 줬는데 그건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등골이 휠만한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량을 감해 주었냐? 감해 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그런 당혹스러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실 때에 금방 들어주셔서 저들이 그냥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예기치 못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당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바로의 감정이 상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서 이제 안 되겠다, 니네 짚은 이제 안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이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가 그렇게 당혹스럽게 반응한 것은 그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그냥 노동을 가혹하게 하고 원재료를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영적인 이유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는 그냥 바로가 아니라 바로 뒤에 존재하는 영이 있어요. 존재하는 어둠의 영이 있었어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바로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죠? 소수 민족이었지만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그 민족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저들을 노예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로와의 관계, 이 씨름은 단순한 애굽에 있는 소수 민족과 그들을 다스렸던 애굽 왕 바로와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반인들보다 더 큰 어려움, 당혹스러움, 난처한 환경 가운데 자꾸 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개로, 자연인 아무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사단은 어떤 계략을 사용하냐 하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반드시 죽기는 왜 죽어? 반드시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임무예요. 사단의 공격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으로 만든다라는 것. 그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거대한 빙산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빙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밑에 있는 것은 10분의 9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적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혹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날 때, 당혹스러운 어떤 고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도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략이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지, 적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것을 알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숨겨진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숨겨진 의도, 사단은 무엇을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속으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그것에 속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죠? 그 의도 가운데 속았나요? 속지 않았나요? 속았나요? 속지 않았나요? 네. 그들이 속았죠. 속았습니다. 바로 숨겨진 의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단이 숨겨놓은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단은 낙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절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갔어요. 갔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더 힘들어졌어요. 집도 주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못 만들었어요. 그 수량을 다 못 채웠어요. 어떻게 됐죠? 채찍이 날아옵니다. 이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감독관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면 바로 해결될 거야. 그래서 바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이 명령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하나도 감해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고 그 수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애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것을 다른 번역, 새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것을 다른 번역, 새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뭐가 물밀듯이 저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낙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을 심어주려고 그 의도를 숨겨놓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느냐, 당혹스럽게 만들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낙심을 주게 만들까? 이유가 있어요. 낙심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낙심과 함께 같이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낙심하고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의도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당혹스러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면 뭐 못하니까? 뭐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혹스러운 일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고통과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의도에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사단은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다 누굴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존중의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랬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눈빛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바로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은 숨겨진 의도에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읽었지 또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가 아론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들이 뭐 하기 시작하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어려워졌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졌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저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구를 비난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는 것처럼 또 네, 비난한 적이 있지요. 근데 비난하다 보면 비난이 비난으로만 끝나나요? 나중에 이 비난이 눈덩이처럼 붉어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게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끝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해서 저주하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그 비난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의도가 뭐예요? 그 눈앞에 닥친 어려움, 눈앞에 닥친 그런 당혹스러움, 어떤 현상,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저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가족, 또 영적인 동료들, 성도들, 영적인 파트너에게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의도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게 되면 나중에 저주까지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전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해요. 적들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죠.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우리는 다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습니다. 다 아군이에요. 그러면 적군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까지 한다면 이 싸움은 보나마나 지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사단의 숨겨진 의도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은 누구실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예기치 않은 어떤 일, 당혹스러운 어떤 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속아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동료들,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고통이 임할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누구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전가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실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럼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으로 아내는 늘 갈고 있어요. 마음으로 뭘 갈까요? 칼을 갈아요. 계속 칼을 갑니다. 누가 올 때까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칼을 갈아요.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 갈았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바로 사단의 대본대로 움직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말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걸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애가 왜 이래 성적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적표를 통해서 사단이 시나리오, 숨겨놓은 의도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십시오. 남편에게 여보, 사업도 잘하기 힘든데 망하는 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애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당신이 그렇게 크게 수고했구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의 시나리오대로 춤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해서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 그것이 사단의 숨겨놓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숨겨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모세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나이까. 세 번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것을 숨겨 놓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못되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족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시켜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분명히 사단의 숨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당혹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겨져 있는 의도를.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원망이 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데 누구 앞에서 원망하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데 지금 어디서 원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했던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원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출애굽기서가 그냥 5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픔과 고난,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아뢰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창세기 6장 이렇게 가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면 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어서 원망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 앞에 가서 원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하고 속이는 자가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자연인 아무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단은 우리에게 숨은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낙심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분열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망입니다. 왜요? 낙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비난과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해요. 그 숨겨진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숨겨진 의도 가운데 속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그 숨겨놓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사단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그것과 반대되는 시나리오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그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 군사 십자가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숨겨놓은 의도 가운데 농락당하거나 정말 어려움 겪는 인생이 아니라 늘 승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낙심하거나 분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소리내어서 우리 입술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 숨겨놓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속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절대 속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꼬임받아 아버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 전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과 문제 앞에서,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사단의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농락당하거나 속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열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낙심하거나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묻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마음의 섭섭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속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너무도 감사한 고백이 많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사단의 숨겨진 의도에 속지 않고 낙심하며 분열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